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가 좀 쾌적해졌죠? 저희가 예전에 쓰던 난방기를 바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클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부평교회로. 지난달인가 전화가 와서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소라면 뭐 엄두도 안 냈을 텐데 바꿔달라 그랬더니 바꿔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답답하지도 않고 참 쾌적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해줬지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하나님 왜 해주셨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왜 해주셨을까? 믿음을 가지라고. 사명 감당해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다 때때로 채워주시 선물 주신데 이게 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야, 너네 이제는 너네도 내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과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하면 내 믿음도 자라나고 사명대로 살면 내 힘든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게 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지방 감리사님이 전화 오셔서 통화하다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기쁜 소식이 들었냐? 이익환 목사님 지난 4년 동안 지방 서기로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물론 일도 일이지만 이게 막 중간에서 막 조율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막 넓은 편이 아니라 소심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방 서기를 맡아서 4년 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한 1년 일할 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을 하는데 왜 더 힘들었냐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어요. 자세하게 받지를 못해서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배워가면서 일을 하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많이 물어보고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지방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언제가 생각이 났느냐면 군대 시절에 있을 때 제가 행정병을 했거든요. 그 행정병 할 때가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힘들어가지고. 이 큰 등치가요. 그 군대 외에 저희가 강원도 삼척에서 제가 군생활 했거든요.
거기 이제 소초가 있고 막사가 있는데 거기 막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장실 문 잠가놓고 울었어요. 힘드니까. 일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혼나는 거예요. 막 모욕도 당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사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이 큰 능치가 와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사명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군대 시간을 잘 돌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을 때 군대에 보면요 사수라는 게 있어요. 사수.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선임명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따라가면 돼요? 이 사수만 따라가면 돼요. 사수만. 사수가 하는 일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수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 감당하셨는지, 나도 그 삶을 닮아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내 믿음의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헤매고 지치고 어렵고 미숙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주연절기 오늘부터 이제 주연절이 시작되는데 이 주연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초점을 맞춘 절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에 중점을 둔 절기인데 왜 세례에 중점을 두었냐? 이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수,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가운데 일어난 몇 가지의 이런 사명자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발견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발견하시고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죠. 주인이 나중에 올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착하게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고 좋은 사명자,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예수님의 사명을 닮은 좋은 사명자로 자라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여지는 이 사명자의 특징은 뭐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숙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신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요.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더 이상한 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이 이상한 거예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씻기기 위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세례의 부분을 기록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밑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요한도 위대하다 그러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엔 세례요한도 위대하다 그러고 예수님도 위대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더 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세례요한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경을 써야 되는데 이 세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는 인간을 위한 제도인데 세례는 결단이요 자기 헌신의 고백인데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머리를 숙였다. 세례 요한도 말려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헌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하신다. 한낱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방법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헌신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 그거는요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실패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사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겸손이 결여되면 이 순종이 결여되면 복종이 결여되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 다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가 목사님이 가장 은혜 받기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는 게. 저도 말씀 들으면 아멘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요 말씀 듣다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도 핸드폰에 주석이 있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면 맞나 안 맞나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왜요? 그동안 들은 말씀이 많아요. 들은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멘. 초신자들은 그냥 아멘 겸손으로 말씀 듣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거 들었던 말씀이구나. 이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아유 오늘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예배가 마쳐진다. 오늘 우리가 연수가 오래될수록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머리를 숙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의 모습,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는데 우리가 숙이지 못할 상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숙일 일들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춰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때 거기서 낮출 수 있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같은 능력,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머리를 숙일 때, 서로가 겸손할 때, 서로가 섬길 때 그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겨진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겸손하여 서로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뭐냐? 1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셨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해야지 사역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 받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막 외적이 쳐들어오고 막 핍박당할 때 사사들이 일어났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싸우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이렇게 나와요. 구약시대에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삼손이 성령에 충만하여, 운니엘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드온이 성령에 충만하여, 드보라가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고 나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야 너네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야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냐?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문 닫아. 야 누가 보면 어떡해 막 이렇게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거리로 쏟아져.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서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사명 감당할 만한 형편도 아니고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무슨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삽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마치 제자들과 같아요. 제자들도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명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막 사역을 감당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역은요 늘 유혹이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내 마음대로 의욕적으로 시작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가면 처음엔 결심했다가도요 한 해 딱 시작할 때 야 올해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시작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지치고 힘들어서 힘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면서 뭘로 시작하셨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사역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뭐냐, 사명자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저한테 꼭 당부하면서 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 3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누가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이가 방학이라서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갔어요. 여기 칭칭 아세요? 칭칭? 거기 새로 짜장면 집이 생겼어요. 원통에. 새로 생겼다길래 애 데리고 갔는데 이제 막내는 없고 저랑 아내랑 셋이 이렇게 가서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대로 2개를 이렇게 시켰어요. 시켜서 볶음밥이랑 짬뽕이랑 2개 딱 시켜서 야 너 이거 먹어 그리고 시켰어요. 저를 이렇게 빤히 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빠 난 여기 짜장면 먹으러 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나 여기 짜장면 먹으러 온 거야. 나 볶음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짬뽕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아빠 나 짜장면 먹으러 온 거야. 야 이거 좀 많어. 다 시키면 많어. 우리 못 먹어. 아니야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 짜장면 하나 더 시켜줬어. 잘 먹더라고.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더라고. 아이가요 아무리 맛있는 걸 시켜줘도요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때 좋은 걸 받아야지 그게 좋지. 아무리 상대가 정성이 들어갔다고 해도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받으면 사실 그 선물이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어야 돼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사역을 기뻐하실까? 내 삶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결정, 내 행동, 내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명의 삶은요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사명의 삶이 나를 살리는 삶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집에 전화드렸더니 목소리가 어두워요. 저희 본가에 전화드릴 때 목소리가 어두워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실직 위기에 처하셨다.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78 이제 되셨는데 당연히 실직하겠죠. 근데 이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유 엄마 아빠 평생 그렇게 일하셨는데 좀 쉬시라 그래. 쉬실 때 내가 자주 찾아뵐게.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뵈도 일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는 게. 그래서 이게 나가서 좀 쉬운 일도 아니고 험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라 그러셔. 그랬더니 펄쩍 뛰신다는 거예요. 펄쩍 뛰신다. 아직 일할 수 있다.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일을 쉬어야 되냐고. 아마도 저희 아버님께서 그 일하는 것으로 일을 함으로써 내가 건재하다 이것을 아마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건재하다.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뭐냐?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아직도 활력적으로 일하는 가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 물론 일한다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세례 이후에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셔요.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한 2주 금식해 봤거든요. 죽어나요 사람. 죽어나.
볼펜들이 힘들었어. 볼펜들이 힘들었고 죽어나요. 저희가 시온이가 물어보더라고. 아빠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 야 죽어. 난 못해.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뒤로요. 금식부터 해서 마귀의 유혹부터 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사실 이 사명의 길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요. 이 사명의 길은요. 무슨 길입니까? 승리하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 살아나는 길입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입니다. 느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면요. 하나님 몇 배로 돌려주세요. 몇 배로. 그거를 제가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명대로 살지 않고 쉬운 길, 편한 방법, 욕심대로 살면요. 편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길은 늘 넘어지더라고요. 신앙의 퇴로보가 있고요. 늘 어렵고요. 늘 고생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사명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쫓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도 맛보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해는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역사와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살펴보며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닮아가며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셨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